할렐루야.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오늘도 승리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귀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함께 만나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 중심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또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처럼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모든 멀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하게 와닿는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소망이 충만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그것을 인류 대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열어서 보여주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대로 그 승리의 삶을 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신명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쉐마 부분을 저희가 이번 주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야 하고 우리의 귀가 막혀 있다면 그 막힌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지 못하고 헛된 우상에게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이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이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따라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과 마음과 몸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찾고 마실 것을 찾으며 쉴 곳을 찾습니다. 마음으로도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저곳을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이 향해야 할 방향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또 흔들리는 인생, 온전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온전히 인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후대에게 가르쳐야 할 구원 역사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맞이하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함께 나왔겠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본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받은 본은 사실 부정적인 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부모를 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출애굽 1세대는 직접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을 목도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1세대는 부정적인 본을 보이게 된 것이죠.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해버리고 출애굽의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마지막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출애굽 2세대라고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다음 세대를 맞이하고 그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자들로서 그들은 어떤 각오를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너희 아들들이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께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들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눈앞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이집트와 바로와 그 온 집안에 내리셨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또 만나게 되고 또 맞이하게 될 후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또 가나안 땅뿐 아니라 그 후대 이스라엘 자손 속에서 이러한 질문이 오게 될 때, 또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믿음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와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뜻을 따라야 합니까? 그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대답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끝이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이며 통치자이며 또한 창조주요 심판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녀 세대가 질문을 할 때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믿어보니 그 믿음이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워서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자녀의 세대는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믿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또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인생에 한 번씩 또 의심의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라는 것을, 그 불신과 반역, 거역이라는 그러한 골목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질문 가운데는 또한 의심의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굳이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이 올 때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대에서 다음 세대와 소통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했다면 그것은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만났던 어떤 성도는 그 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는데 그 아들이 빈정대면서 부모가 실패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잘 되지 않는 걸 보면서 꼭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겠냐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 아이 입에서 예수 이름이 나왔다고. 그것만으로도 놀랍다라는 것을 그 간절한 소망 속에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너무나 평안하게, 너무나 쉽게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가진 자의 여유, 기득권을, 높은 기득권, 많은 기득권,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여유를 우리가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대답해야 할 것인가? 그들은 자기들이 겪었을 수도 있고 겪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이집트에서의 사건을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부모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 부모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제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 내가 학습하고 또한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믿음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논리적인 의심이 많고 논리적인 거짓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념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선물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의심 0%, 믿음 100%의 절대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기종을 바꾼 적이 있어요. 기종을 바꾸다 보니까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 계열로 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똑같은 스마트폰인데 새롭게 얻게 된 스마트폰은 스마트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스마트해져야, 그리고 그것을 계속 사용해야 익숙해지는 그런 폰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의심 0%, 믿음 100%의 믿음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지고 또 만지고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내 손에 익을 때까지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믿음을 익숙하게 하기 원하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진 후에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앞에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부정한 자,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는 자비를 베푸소서 동전을 구걸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을 하고 손을 내밀어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영혼을 붙잡고 일으킬 때 그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온몸에 생기가 뻗쳐나면서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의 환상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뼈마디와 신경조직, 세포 하나까지 생기가 불어들어가서 그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하나님 앞에 승리의 선포를 하고 이제는 부정한 자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결하여졌으니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 없는 믿음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항상 믿을까 말까 괴로워하고 증거하면서도 모든 증거가 바닥난 변호사처럼, 변호사는 내세울 증거가 없으면 논거가 떨어지고 또한 논리가 떨어지고 주장을 할 수 없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누군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변호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당당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의심 0%, 믿음 100%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던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믿음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매일매일 사용해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1세대에게서 사실 부정적인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배운 그들은 그 다음 세대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신명기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모세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자들은 이제 놀라운 여호와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는 성공했고 어느 정도는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어느 정도 싸우면서 그들의 모습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싸움은 완전하지 못했고, 여호수아 죽은 후 사사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각자의 신앙으로 가게 되었다. 서로 자기의 기호대로,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는 그렇게 믿어라, 나는 이렇게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는 이렇게 믿어도 될 정도로 너는 강한 존재이지만 나는 그렇게 믿을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탁의 교제를 마치고 발을 씻겨주시면서 새 계명을 주시죠.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서로 사랑하지만 내가 모든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겠다. 내가 결정하는 것은 또 하나의 사사기를 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 자신의 기득권이 오히려 말구유며 가난한 목수의 가정의 삶이며 또한 어린 가장으로서 그 어머니와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소유자, 그리고 억울한 거짓 증거로 인해 십자가의 저주의 형틀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기득권으로 여기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낮게 여기며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쓰러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지금 오늘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소통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언을 할 때 어떤 유언을 하게 될 것인가? 가진 재산을 나누는 유언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예수를 나누는 것이 유언이 되어야겠다. 그런데 그저 예수를 믿어라 하는 말 가지고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믿은 세월이 있고 말씀을 공부한, 말씀을 묵상한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만을 전하겠습니까? 그게 세 가지를 꼭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제일 먼저 얘기해 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해 줘야 될 것이 있다면, 제가 공부를 할 때 어떤 교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꼭 기억해야 할 성경을 관통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네 가지 신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첫째는 창조신앙,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 네 번째는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네 가지의 신앙이 내 속에 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가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마누엘의 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구속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부활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유언할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사랑하던 그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던 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서로 등 돌리는 죄악의 자리로 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들의 자녀, 그 부모의 불신앙을 바라보고 불순종을 바라보면서 그 후에 많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 살인을 행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회복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회복,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과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순간에든 누군가 질문할 때 그것이 나의 자녀이건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다음 세대이건 간에 그들에게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나가는 믿음의 걸음, 마지막 때까지, 경주를 마칠 때까지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그 능력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그것을 붙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고 안 믿고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고 하지 않고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게 되어 있고 믿어야만 하며 하게 되어 있고 해야만 하는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갚지 못할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며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슬퍼하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마저도 익숙해져서 귀에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생명의 소중함보다 나의 이권을 더 차지하고 나의 자존심을 더 차지하고 나에게 준 소득을 더 챙기려고 하는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굳어져 있는 이 막혀있는 귀를 뚫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딱딱해져 버린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하나님 재난 속에서 고통당하며 함께 동참하며 애쓰고 있는 또 환우들과 또 의료진들, 방역진들, 그리고 그것의 불안으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기만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 시대, 이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하셔서 세임 얻어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의 응답이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한 우리가 내일 맞게 될 주일에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 사용할 수 있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근거가 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믿음이 온전함을 확신하며 의심 0%, 믿음 100%의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사업과 학업과 그들의 삶의 모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순간 위에
온 땅에 터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온 땅에 터진 교회들, 또 온 땅에서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슬퍼하며 오직 하나님의 치유 회복을 바라는 한 영혼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쪽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님, 이 나라와 교회가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앞은 캄캄하고 어두운 구름과 안개가 가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일 수 없고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모든 일들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항상 함께 하셨던 주님, 주님의 지혜의 지팡이와 사랑의 막대기로 저의 갈 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원수를 만난 것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주님, 저희의 죄를 자복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적 타락과 음란을 용인하고 방치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며 가진 자들을 부러워한 거짓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보다 성공과 부를 가르쳤던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권력을 남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교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며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간구합니다. 부모들이 성경으로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조의 주님, 전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 사업자들 모든 일터와 삶의 터전 가운데 창조주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위기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고난을 선으로 바꾸사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소망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회복으로 인도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목자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